저는 설교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견습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면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실까? 하는 등의 내용이 저에겐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요새 참 힘든 일이 많죠.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미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보셨을 여러분께서도 아마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의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슬픔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것조차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비단 우리 속담에만 나오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슬픔과 어려움에 빠진 이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잊고 사는, 아니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며 사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원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생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을 묵상하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발견했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하다 못해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짧은 순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셨는지요? 우리 젊은 전도사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 나왔지. 왜 저런 질문을 할까?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확실히 이 질문은 질문의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늘 주의를 거룩히 지키시고 그렇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기독교인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지요. 이 자리에 모이신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이 기독교인일까? 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듭니까? 기독교인이세요? 라는 질문 대신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질문하죠. 교회 다니세요? 네, 낯선 사람들 만날 때 좀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면 교회 다니세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듯 이 질문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정 장소나 건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치의 어원인 에클레시아는 예배와 교제를 위해 모인 기독교인의 모임, 즉 기독교인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한 장소나 건물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은 사실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몇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오르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쟁기를 지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 등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가르침들은 이 중에 어느 하나는 해도 되고 다른 하나는 빼도 되는 그런 옵션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정말 필수적인 가르침들입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말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종교에 대해서 물을 때 교회 다니세요? 성당 다니세요? 절에 다니세요? 라고 질문을 하지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의 종교를 묻는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에 상관없이 거기에 다닐 수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정치인들일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표를 얻기 위해 교회를 나가고 성당을 나가고 절에 나가고 심지어는 종교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의미하는 세례명이나 성당에서 받는 세례명이나 그리고 불교에서 받는 법명을 받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한 정치인은 세례명하고 법명을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교회나 절에 가기도 합니다. 저는 2007년에 충남 태안으로 아웃리치를 대학생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화려하고 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저 건물은 뭡니까? 했더니 한 분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저거는 무슨 교회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꽤 유명한 이단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시 이단은 굉장히 저렇게 돈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에게 그 교회를 얘기해 주신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교회를 일요일 날에 가면 밥은 물론이고 교통비로 몇만 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분들이 다른 교회를 안 가고 그곳을 간답니다. 밥도 먹고 돈도 받고. 물론 그분들 중에는 좀 신앙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돈을 받기 위해 이익을 가지기 위해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장소에 나가는 것, 즉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겉모습만, 속된 말로 무늬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지 어느 장소나 단체에 속한다고 하여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즉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지?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어떤 것을 믿고 있을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성령님,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소리내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외웠습니다. 외우면 이제 상을 주니까요. 일단은 한번 암기하고 나니까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는 이렇게 때가 올 때,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그냥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중 저와 같이 사도신경을 나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보고 읽거나 암기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사도신경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하나의 글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그리고 진실한 고백을 통해 나의 믿음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껏 기독교인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번의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 한밤중에 아마 그때 12월 30일이었던 것 같은데 혼자서 울부짖으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만드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한 적도 있었고요. 또 모든 종교를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는 이질적인 종교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약간 흔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나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두려워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지만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지만 내가 기독교인일까? 혹은 국진아, 네가 기독교인이니? 라는 질문에 참 그 질문이 무겁고 그리고 날카롭게 제 가슴에 다가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도 누군가를 향해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독교인임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나와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 여러 번 보여주고 또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질문,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은 답이 뻔한 어리석은 질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질문은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법 쉽지 않은, 아니면 무거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을 보면 이 9절부터 21절을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소제목을 달아놓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냥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이 구절은 사랑은 진실된 것이고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우리는 선을 좋아해야 한다, 선에 속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 특히 영어 번역의 성경을 읽으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Let love be genuine, 즉 사랑을 진실되게 하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Don't just pretend to love others, really love them,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평서문이 진짜 사랑을 해라,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가짜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하라는 명령문이 됩니다. 사랑은 기독교인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규례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은 10가지였지만 사실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 규례들은 세분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당시에 최소 600개 이상의 세부적인 규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그 계명을 두고, 그럼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지? 물을 마시는 것은 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 이건 일이 아닐까? 걷는 것은 일일까 아닐까? 숨 쉬는 건 어떻지? 막 이런 논쟁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신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옳으냐 틀리냐, 안식일에 음식을 먹는 게 맞냐 틀리냐, 비벼서 먹는 게 맞냐 틀리냐, 막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사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서로 잇는 공통된 주제는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 거짓 사랑을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진짜 사랑에 대한 명령, 진짜 사랑을 하라고 한 이후에 갑자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저는 이 명령이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12장 9절부터 21절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할 때 단순히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른 번역을 보면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hate what is evil 혹은 hate what is wrong, 즉 악하고 잘못된 것을 미워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라는 구절 역시 hold fast to what is good, hold tightly what is good, 즉 선한 것을 꽉 붙잡으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9절에서 21절에서 맥락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어떠냐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이 구절이 사랑에 관한 바울의 또 다른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단순히 악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 가짜 사랑하는 척을 피하라라는 뜻이고, 선에 속하라는 것은 선한 것을 꼭 붙잡는 것, 즉 진짜 사랑을 열심히 계속 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이 해봤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원어는 brotherly love, 즉 형제와 같은 진하고 깊은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애와 mutual affection을 갖고 존경, 아너링을 갖고 그렇게 진짜 사랑을 하라고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즉 가족 간의 깊은 사랑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나를 미워하는
모든 일을 진실되이 사랑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13절에 돌아와 진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구절도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When God's people are in need, be ready to help them. Always be eager to practice hospitality. 즉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그들을 돕기 위하여 준비하라. Be ready to. 그리고 항상 환대, 즉 따뜻하게 돕는 것에 열심을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랑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솔직히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 자신에 대한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저 자신을 향해 나는 아직 남을 도울 때가 아니야. 남에게 환대를 할 때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응답할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나는 아직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기부를 하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그리고 이곳 미국에 와서는 나는 여기서 이방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일 뿐인데 소득도 변변치 않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도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나는 돈도 시간도 능력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충분히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 라고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행위에 눈 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Be ready to help them. Always be eager to practice them. 즉 항상 그들을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라.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열심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의 궁극적인 형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사랑, 즉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진짜 사랑의 모습으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명령이 기독교인으로서 실천하기에 가장 힘든 명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그들을 향해 특별히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별로 말실수도 하지 않았고 내가 그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닌데 괜시리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괜히 수근수근거리며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험담과 미움으로 인해 직장 생활이나 혹은 관계가 힘든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깊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경험은 불행하게도 세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러한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일요일 혹은 교회에 왔을 때 서로 반갑게 웃으며 잘 지내셨어요? 라고 서로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런 생각들. 눈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하는 척하는 가짜 사랑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이 단상 위에 서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참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그 용서가 잘 안 되고 저 사람, 난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한 사람, 그리고 나를 나쁘게 말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 얼굴을 보면 이게 안 되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지 말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은, 그 바울의 명령은 진짜 사랑, 자신을 조롱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가져온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진짜 사랑으로 악을 극복하라는 사랑에 대한 강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입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현실과 괴리지지 않은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힘든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진짜 사랑을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척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거짓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원수까지도, 너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우리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진짜 사랑,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간구합니다.